개개인의 화려했던 삶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속된 말로 다 잘 나갔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개개인의 지나온 역사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화려했었던 그런 문명들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는 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랬고, 또 어떤 문명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때문에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오늘에 이르러 개개인이 됐든 역사적인 문명이 됐든 뒤돌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다 지나간 것들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천재성을 가진 어떠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발명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문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이 됐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고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에도 날로 새롭게 AI 문명이 발달되고 있고 점점 더 그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어떤 문명이 발달해 왔다면 이제는 지난 10년에 발달해 왔던 것들이 지금은 1년도 채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발달이 되어 가고, 앞으로는 1년 걸리던 것들이 일주일 아니면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점점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문명 속에서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리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고 처음이고 나중이시고 영원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 플라톤이 약 한 300권 정도의 저서를 냈죠. 네, 플라톤의 저서의 특징은 희곡식으로 저서를 냈습니다. 대화식으로 저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국가편이라고 하는 작품의 7장에 보면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동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온몸에 쇠사슬이 감겨져 있어요. 동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가까스로 그것을 벗어나서 동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탈출했죠. 올라가서 보니까 자기가 일생에 처음 본 해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작품 속에선 이데아죠. 그러니까 우리 복음적으로는 진리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나 영화롭고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거룩한 그 모습에 감동이 돼서 이것을 나 혼자 만끽할 수 없다 하는 정의감에 불타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힘겹게 올라왔던 그 길을 내려가서 다시 동굴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봤던 진리를 전합니다. 올라갔더니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결국 그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전한 것은 분명히 진리가 맞는데 사람들은 그가 전한 것에 대해서 그는 동굴 속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는 불온 사상이다. 그래서 그를 죽였습니다. 동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상은요, 바로 세상의 일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힘들게 올라가서 발견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펼쳐진 세상의 진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엄청난 인간의 말로 감히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저 밑에 아주 작은 곳에 그 동굴 속에 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의 일반사를 덮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반사에 빠져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반사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속사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동굴 속의 죄인처럼 살아갈 뿐이에요. 다니엘서 2장 그리고 7장과 8장에 보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각 국가들의 패권과 변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에스더, 또 느헤미야, 학개서와 같은 말씀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기록이죠. 서양사입니다. 일반사에 속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사라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한 나라가 패망을 하고 또 한 나라가 일어나서 또 한 나라가 패망을 하는 역사의 변천, 국가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은 결국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일반사에 불과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커다란 구원의 줄기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세상 모든 일반사를 덮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일반사 안에 속해 들어가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요? 결국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 보니까 심지어 나는 목사요, 나는 교회 직분자요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일반사에 빠져 있고, 즉 세상의 사상에 빠져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희들은 죄인이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기도에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가치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가치 있는 복음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도 바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이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어디 있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강줄기 아래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모두가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사전에 작업하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세상의 역사, 세계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일반사, 세계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엑스트라 축에도 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드라마가 쫙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BC 586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세상을 호령하죠.
그 뒤 47년 뒤에 BC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또다시 패권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205년 동안 세상을 호령하죠. 205년이 지난 뒤에 BC 334년에 동방원정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제국이 전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장악을 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과 장악한 것은 271년이에요. 271년이 지난 BC 63년에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잡습니다.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지중해 일대 예루살렘을 점령함으로써 로마 제국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바빌로니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영원히 설 것 같았던 이 제국들이 그 당시에 패권을 잡아서 천하를 호령했지만 결국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네 개 패권 국가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조치로 사용한 나라들에 불과합니다. 알렉산더 제국은요, 동서융합의 문화를 만드는 언어를 통일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통치한 그 지역의 언어를 통일시키고 헬라어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가 실종을 하게 되고 헬라어로 70인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로마 제국을 볼까요? BC 1세기경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을 정복하면서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국경을 다 없앴습니다. BC 312년경에 고속도로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5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비아 아피아를 건설을 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또 자기들이 정복한 속국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수였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나온 것이고 지금도 그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중해 인근과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일대가 같은 언어권을 갖게 되고 이후에 국경이 사라지고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언어가 통일되고 도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신약 시대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파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된 겁니다. 자, 각 나라 하나하나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들이 패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패권은 몰락이 되고 또 다른 나라가 패권을 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반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문명, 각 국가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복음 전파를 이루기 위한 도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제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본문에서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만일 예수님이 신으로 각색되어진 정말 그 당시에 뛰어나고 명석하고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어떤 한 인간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었다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가 정말 뛰어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놓고 어떤 기록물을 남기기 위해서 쭉 써내려 갔을 때 그는 사망을 패했다. 그리고 그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라는 말을 감히 기록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을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요, 영원히 속이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신 분이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라고 아주 명제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넘게 지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망을 패하셨다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분이 정말 사망을 패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 현실 자체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 모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교회가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교회가 그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사만 바라보는 인간들의 눈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 축에도 못 끼고 장엄하게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까지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면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심으로써 신의 현현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있는 오늘 우리, 복음의 증인으로 있는 오늘의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불리우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주어지는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나 뱀의 후손과 너희의 후손이 영원히 원수가 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마지막 문장이 뭔가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요, 세상의 모든 악과 마귀와 지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임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입게 되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체가 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체포가 되어주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은 인간 세상에 있는 많은 죽음의 종류 가운데에서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그 고통과 고초와 수모와 수치를 참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자들의 모든 자들의 입을 다 발기발기 찢어버리시고 12력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하셔가지고 모든 인간들을 다 싹 쓸어 없애버리셨다면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복음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냥.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든 불명예와 수치와 수모를 다 당하고 스스로 체포되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겁이 나서 입을 안 여셨을까? 두려워서 안 여셨을까? 입을 열면 더 맞고 입을 열면 더 고통이 가해질까봐 입을 열지 않으셨을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생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에 수여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입을 다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활하셨어요. 무덤의 문이 스스로 열렸습니다. 나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또 만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패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나는 목사다, 나는 교회 직분자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들은 사망을 패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이 그들을 패하게 됩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 주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내 목숨 걸고 지켜나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다 할 죄를 짓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기부를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세상의 더러운 사상에 젖어 있다는 것을 그 자신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그는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는 사상에 빠져 있는 사상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53장 5절 이하의 말씀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죽음과 온갖 수치와 수모와 고난과 고초가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그냥 나온 구속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유물론자들처럼 예수를 죽이면 다 끝난다 생각을 했어요. 유물론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영적 유물론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말로는 하나님 해도 하나님의 보험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말로는 성경을 다 안다, 연구한다, 아무리 까불어대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유물론자가 된 이 유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이 시대의 교회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목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영적 유물론자가 되어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에 더러운 악한 사상에 빠져 있는 것조차 자기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자기는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렇게 때가 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실제가 현재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면 이 사실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의 신화로만 치부할 뿐입니다. 아니면 아예 믿지 않든가.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계시고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바로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썩어질 뿐만이 아니라 멸망이 그를 덮쳐서 사망을 패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이 그를 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 남는 것은 절대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썩지 않는 그런 불멸의 삶을 드러낸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고 생명을 드러내시고 사망을 패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고초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그 정의가 무엇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성도들과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나에게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을까? 값없이 주신 은혜가 가치 없는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해서 사실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었지만 제2의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결론을 총체적으로 진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며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선 진리의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에게 비로소 썩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에게 바로 예수님의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사망이 그를 패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대 소망을 모두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